네,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세계적인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자선 공연을 출연했습니다. 자선 공연에 출연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뉴욕 메스모포리탄에서 공연하는 조건으로 백지 수표를 받은 적이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 스타였던 공연을 준비하는 측에서 바짝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수가 공연장에 도착하자 그 공연의 책임자 대표가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를 건네면서 자선오맥회에 온다고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출연료도 없는 공연이니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노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가수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나보고 노래를 대충 하라고? 나 엘리코 칼루스는 단 한 명의 관객이 있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며 말했다는 거예요. 20세기에 그 성악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전설의 세계적인 테너 엘리코 카루소의 일화입니다. 이 칼루소는요,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는 607번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 쏟다가 이런 나이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21년에 48세의 나이로 떠났지만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조건들을 많이 주셨어요. 뭐 물질이라든지 어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건강이라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맡은 자라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이 성도는 누구냐?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올해 1년을 다 지나왔습니다. 험난한 또 2024년을 잘 건너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떠한 모든 일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정말 그것이 오늘 찬양한 대로 은혜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 모든 환경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형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우리 해피처필 찬양대 정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준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또 대원들 한 분 한 분 정말 충성을 다하고 오늘날까지 잘 섬겨왔고요. 또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또 분들, 그리고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영상을 위해서 영상을 PPT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집사님, 또 영상을 띄우는 우리 집사님, 오늘 감기가 들었는지 교회 못 나왔는데 이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토요일 날도 나와서 성전을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모든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올해 1년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성이란 사실 뭐냐? 우리가 뭐 쉽게 하는 말로 이제 뭐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은 충성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도 나는 주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다짐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러한 충성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충성된 분이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스페리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휴페리타스 언어죠. 근데 이것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배를 노젓는 거예요. 노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너에 보면은 그 배너에 그 유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그 함선에서 그 배를 이제 밑에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막 그 노를 젓지 않습니까? 구령에 맞춰서 다 노를 젓는데 도망 못 가게 발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말이죠. 노만 젓게 하는 거죠. 배가 이제 침몰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보였기 때문에 배너 유다가 그 팔목에 쇠사슬이 풀려져가지고 사령관을 구해가지고 사령관이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배 밑에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배를 노젓는 사람이 휴페리에 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오늘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한 것으로 주님께 충성을 끝까지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충성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신약 헬라어의 충성의 언어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충성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은 무엇에 충성하느냐?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은요,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교회, 그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다 가장 좋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 2025년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래, 한번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한번 충성해봐라. 그리고 건강을 주세요. 예? 또 어떤 분은 좀 물질이 좀 있어야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기 원합니다. 11절을 가장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새교회에 갔더니 젊었을 때 37살에 앞에 교회 갔더니 저에게 그분이 장로님 막 자랑해요. 제가 목사님 이 교회 재정을 많은 분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기도하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제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잘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하면은 하나님이 막 일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교회에 그 장로님이 참 끝까지 섬기고 봉사했던 것 같아요. 참 그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앞장서서 뭐 쓸 일 있으면 본인이 막 쓰고 헌금도 하려고 애쓰고, 그 목사님이 그저 건축헌금 좀 많이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앞장서서 하시고, 건축위원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2번이나 지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제가 그저 물질을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중요하죠. 교회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몸이 건강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김혜순 사모님에게 2층에서 식당에서 강남 사모님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혜순 사모님 앞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선합니다. 마땅히 본인이 세웠던 교회니까 우리 김영준 목사님과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린 충성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거 하나만도 정말 충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꾼으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에 골로새서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해요. 골로새 사람들을 교회를 교훈하기 위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더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데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노라. 그래 내 자신도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은요, 그 스스로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비밀은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성격상 그 관계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관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중요한 일을 알고 책임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것을 맡겨주세요. 그 해보면 알아요. 그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참 이거를 그만둬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맡으면 하겠지만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어 여기셔서 이러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직분을,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거를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언제까지 하는 거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끝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내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70세가 되면은 그 직을 물러나야 됩니다. 그 해 12월 31일 날 지금 끝나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교단에서 75세까지 막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70세가 된 12월 31일까지 하고 새해가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은퇴식도 안 했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는 그만 돌아오세요 하고 교회를 막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은 은퇴식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를 크게 만들었어요. 교인이 5천 명도 넘는 교회고, 다 성도들 자기의 수하에서 다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다 있는데 31일 지난 다음에 새해 교회 올라오니까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은퇴식도 안 하고 은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은퇴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뭐 65세에 은퇴를 하든지 그 사이에 또 은퇴를 하든지 그러면 70세까지는 하고 은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헌법상, 교회 헌법상 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령 제한까지,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종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엇에 끝까지 충성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충성하라고 말하면서 여기 3절로 5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요 얘기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더 깊은 차원에서 충성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한다고 해도 잠깐 나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맡은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충성됨이 돼야 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남을 높이고 인정하는 삶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가릴 때도 있지만은 장점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 잘한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주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너는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의 그 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자꾸만 이렇게 낮추고 실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조금 그냥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판단을 나는 받을 수 없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나도 자책하지 아니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성도들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 충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십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격려가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칼로소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어머니에게 격려받고 칭찬을 받으며 노래를 부르던 젊은이가 어느 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 칼로소 엘소가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더니 야, 너 그런 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응? 선생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시를 받은 이 칼로소가 어머니는 야, 너 그래도 노래 잘 부르지 않냐? 너 노래하면은 대성할 거야. 계속 좀 노래해봐. 그래서 어머니의 이러한 인정과 격려 거기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엘리코 칼로소가 된 거예요. 이 칼로소가 이 현대 성악을 일으킨 그 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예.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은 학교에서도 도저히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남들이 갖지 못한 에디슨만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고요. 인정받기까지는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과 인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의 이름은 회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 아닙니까? 에디슨. 예. 제가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한나, 죄송합니다. 저희 그 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얘가 참 그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어서 서귀포 여고에서 1학년, 2학년 때 성악을 하려고 좀 제주시에 있는 선생님에게 보내서 성악을 시켰어요. 근데 결절이 생겨가지고 성악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야, 너는 몸집도 있고 하니까 너는 이 오르간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올겐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이한나가 말이죠. 그 음악 선생님, 선생님 저는 올겐을 해가지고 대학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올겐해도 소용없다. 야, 올겐에서는 뭐 어디 갈 데가 어딨냐? 영락교회에 다 올겐 반주자 있지. 거기 있는데 그 반주자들이 너에게 자리를 비켜주겠냐? 어? 그러니 너 올겐해도 소용없으니까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야, 선생님이 올겐해도 소용없대. 그래도 우리는 한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엄마가, 야, 그랬던 한나가 이제 앞으로 네가 음악을 해서 선생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냐. 너의 학에 달려 있는 거야. 다시 너 힘을 내서 해봐. 그래서 서귀포에 음악 올겐하는 선생님을 하나 만나가지고요. 그분이 계명대도 나오고 일본에 가서 일렉트릭 그 전자 올겐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선생님 마침 한 번이 오셨어요. 그래서 입시생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1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자 올겐을 우리가 중고를 사다가 여기다 놓고 이 겨울의 추위에 이 올겐을 찌면서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은 너무 못하니까 얘가 피아노를 3개월 치고 그 다음에 올겐을 쳤는데 얘 재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한나를 생각하면서 재수는 없다. 재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다 뭐 기도해가지고 입시날 정시에 가서 예비 1번으로 불합격 예비 1번으로 3명이 들어갈 때 추가로 장로의 신학대학 교회 음악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쟤는 1년 동안 기초를 배워야 된다고 했지만은 4년 동안 가장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해온 김은영 선생님, 최고 연주자 김은영 선생이 4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 미국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나리 보점 하나 들고 미국에 가서 지금 8년째 버티고 있는데, 그 사이에 USC 연주자 과정 졸업하고 USC 대학원에 졸업하고 박사 과정은 거기서 못했지만은 그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그 문학대학 박사 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동양선교교회에서 올해 지휘자가 됐습니다. 이제 지휘자가 나가면서 야 이한나 너가 지휘자를 대신해라. 걔가 지금 30살인데 그 동양선교교회 좀 큰 교회인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한나가 대학원 다니니까 박사과정 다니니까 지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완전 무시했어요, 여러분. 너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부모와 우리 가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는 학비를 제대로 대주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80%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게 많지만 잘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때마다 판단하고 지적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다 힘을 얻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인정해 주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기도해 주고 밀어주는 성도로 함께 같이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 남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충성을 다하는 데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남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면 나의 마음이 망가지고 내 심령이 바닥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형제들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아 살아가게 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자신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것이고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얻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다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여부에 따라서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탈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10달란트 4달란트 가져왔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충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이 이제 2025년에게도 앞으로도 더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